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참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 최근에 여러 번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다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거의 1년 가까이 한 대여섯 번을 도전했는데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아유, 얼마나 행복하세요? 요즘 너무 행복하죠?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자격증을 땄으니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그거 따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땄단 말입니다. 너무 행복하겠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막상 따고 나니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다가 금방 제가 마음속에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던 것을 내가 막상 손에 쥐면 그 생각했던 것만큼 그 손에 쥐기 전에 그 간절함과 그 막 기대했던 그 좋을 것 같은 것이 실상 딱 쥐고 나면 생각보다 별로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막 준비할 때가 어쩌면 더 긴장도 되고 더 이렇게 열심도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니까. 근데 막상 성취하고 나니까 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기쁨이 없었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우리 인생은 목적을 이뤘다고 해서 만족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요, 참 만족이라는 것이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를 좀 짚어볼게요. 물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어 하고, 다 이렇게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실제 여러분 부자도 보면 또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더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더 이렇게 냉랭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인간미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또 우리 자녀들 이제 다 우리가 다 자녀들이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이렇게 낳고 나면 이 자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얻어서 이 딱 받을 때 그 너무 기쁘지만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한 그 기쁨이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이렇게 사라진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그렇죠. 이 여자하고만 결혼한다면 내가 모든 걸 내가 이 남자하고 저도 제가 우리 아내를 제가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 25살 때 한참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혈기왕성할 때고 주일학교 교사 했는데 유치부 교사였는데 아침에 이렇게 교회 봉고차를 타고 쫙 산동네를 돌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관리 집사님 운전하고 제가 옆에 타고 우리 사람들 타요. 이제 그 주일학교 애기들 유치원, 그다음에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오니까. 그러면 우리 아내가 내려가지고 동네 애들요 양손 잡고 한 대여섯 명 우르르 물고 내려온 모습에 제가 뻑 가버렸잖아요. 뭐 천사 같았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막 양손에 붙잡고 대여섯 명하고 쫙 끌고 내려오고 차를 타서 교회 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하고 이제 말은 못하고 혼자만 하는 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시면 내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진짜로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께 제가 서원했어요.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했어요. 지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싫진 않은데 그때만큼 그렇게 막 애절하거나 그런 건 사실은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냥 친구 같고, 이제 동역자죠. 이제는 동역자, 이제는. 주의를 하는 동역자지. 그리고 나의 가장 야당이지. 뭔 말인지 아세요? 나의 야당. 내 편이 아니란 얘기예요. 항상 공격자. 그 다음에 가장 불편한 성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건 좀 많이 식었다는 거예요. 명예도 그렇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될 것 같고, 그러지만 또 그것도 아니고
인간의 그 즐거움과 쾌락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생의 만족을 찾아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지만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참 그렇잖아요. 그 뭐 어디 멋진데 이렇게 텔레비로 보면 야 정말 멋있겠다 하고 막상 가보면 또 그냥 그래요. 또 제주도 가면은 그 푸른 바다 그 막 드라마에 나오는 그 길 그런데 막상 서보면 또 생각보다 카메라빨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 또 그렇지도 않고 냄새나고 막 그래요. 근데 텔레비로 볼 때는 그 카메라를 멋지게 돌려서 그런가 너무 멋있어서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가보면은 뭐 생각보다 좀 별로일 때도 있고 뭐 이런 그 한두 번 가면 다 그냥 그렇고 그런 게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명품 사겠다고 해서 사지만 사고 나면은 뭐 또 이게 뭐 몇 번 신고 쓰다 보면 또 그냥 그렇고 또 아주 고급진 음식 나도 한번 먹어보자 해서 막 진짜 아껴서 가서 먹어보면 먹고 저녁 때 되면 또 다 도로 배꺼져서 도로 배고파서 라면 먹잖아요. 그 비싼 걸 먹어놓고 라면을 먹어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 인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여러 나라에 이렇게 이제 회사를 두고 경영자가 있으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저를 항상 한국에서 같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저희 부부를 저 이제 조선 호텔에 가서 비싼 음식을 사줘요. 덕분에 한번 먹어보는 거지. 그건 집사님하고 먹고 이제 대화 나누고 집에 오잖아요. 비싼 거라고 빨리 뺏겨주더라고요. 진짜 희한해. 차라리 짜장면 한 그릇이 난 것 같아. 비싼 걸 먹었는데 배가 빨리 꺼지면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는다고요. 그 돈 10만 원짜리 그냥 라면 한 봉지 올린 격이 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면 한 3, 4일 갔으면 좋겠는데 하루도 안 돼서 다 꺼져버리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이 세상에 이게 만족감이 오래 가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아파트도 좋은 데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 집을 다 내가 뒹굴면서 살 것 같지만 며칠 지나보세요. 청소할 일이 걱정돼 이제 넓은 집을 청소할 일이 그죠?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동화되어지고 힘이 져가죠. 그냥 그 좋은지 모른다. 내가 볼 땐 저 사람께 부럽지만 그 사람은 잘 좋은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제가 요즘에 이제 그 탈북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지성 씨라고 그 작가인데 1만 킬로미터라는 책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실제 이제 탈북하는 과정을 진짜 다 생생하게 쓴 거예요. 나라에서도 못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비하인드에서. 근데 그거 보면요. 정말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하고 뭐 그냥 오히려 그냥 이걸 막 우리가 투정하고 그냥 이거 만족하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내려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오다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도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 자유가 너무 좋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좋은 줄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참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인간은 만족함이 없구나를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예, 너무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말하죠. 우리 인생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인간의 만족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무엇을 얻으면 우리는 그 다음을 또 원해요, 그죠? 우리 옛날에 이제 요즘엔 고등학교도 그냥 가죠. 옛날에 고등학교 시험 봐서 갔단 말입니다. 저희 때는 그죠? 그럼 그냥 내가 원하는 그 고등학교 그 지역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한단 말이죠. 그 가면 다 될 줄 알았지. 그 다음에 또 고3을 바라보고 또 머리 터져라 공부하고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지 않았지. 대학 들어갔더니 취직 그 다음에 뭐 졸업할 거 이거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한 애들도 있잖아요. 학위가 안 돼가지고 권총만 사가지고 못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몇 년을 더 다니고 중간에 포기한 애도 있고 직장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죠. 결혼도 해야지. 결혼하면 다 돼. 애기 낳아야지. 키워야지. 하여튼 인생이 끊임이 없잖아요. 만족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원하면 하나 그 다음 지어지고 그 다음 하면 그 다음.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을 설명해 주시는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좀 삶이 이게 좀 당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더워서 안 움직이는 그 시간에, 우리로 치면 낮 12시 한창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뜨거운 열기가 막 내리칠 때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혼자 물통을 두고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 어디 갈 때 그냥 가는 일이 없다고 그랬죠?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신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셔서, 그때 마침 예수님이 또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다 보내놓고 혼자 계십니다. 이 여인과 만나려고. 자, 여인이 와서 물을 뜨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럽니다. 나에게 물을 한 컵만 달라 그래요. 여인이 예수님 보고 그러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람들, 인간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바벨론에 피가 섞인 족속이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인데 바벨론에 피가 섞였다. 그래서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달라 말을 거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그랬지만 진짜 목적은 이 목축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이 물을 주는 이 여인의 너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러 왔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8절.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대화가 조금 엉뚱하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여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물을 주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물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너가 주는 물은 먹으면 또 다시 목마를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왜? 여기 또 물 길러러 안 오게. 창피해. 지금 읽었죠? 이 여인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5명. 지금 또 있는 사람. 6번째 남편.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만 보면 수건수건. 아유, 아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물은 길러야 되니까 그 따가운 눈총을 피해서 한낮에 아무도 없는 그 낮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물 달래는 거 나 다시 여기 안 오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얘기 하시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근데 여자가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이 지금 거쳐갔던 남자들이 다 자기 남자 같지만 자기 남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남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쥐고 있는 것들, 물질, 건강, 어떤 위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내 것 같지만 다 남의 거라는 겁니다. 다 떠나갈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이 여인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를 다 떠나가요, 여러분. 물질도 떠나고 또 다 떠나갑니다. 사람도 다 떠나가요. 언젠가 우리는 다 이별합니다.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다 이별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남편은 다 너게 아니다. 너가 옳은 말 했다. 그 얘기하는 거야. 남편 내 힘으로 알고 살았지만 너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좀 더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이 대화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목마름, 이 여인의 내 것으로 알고 있던 그 남편이라는 사람들, 그들은 너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할 거야. 그러나 너의 영원한 목마름의 해결은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예배라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하러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어떤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예배라고 여러분, 그거가 예배라고 여러분 딱 정해놓으시면 안 돼요. 예배 형식이지만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내가 그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고 하나님과 어떤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없다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여러분이 집에서 일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그냥 내 삶의 현장,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사는 모든 환경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만 예배고 밖에서는 예배가 아니다 생각하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장소,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이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 건물로 지어놓은, 이 돌로 지어놓은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된 자, 그가 교회예요. 예수님은 그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자, 그가 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다 그러면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경건하고 나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 말 한마디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쾌락, 즐거움을 따라가요. 왜? 그것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은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교회 안에서 어떤 의식으로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삶은 맨날 목마릅니다. 항상 목마르요. 예배를 드리고 가도 항상 찜찜하고 허전하고 은혜가 없어요. 이 의식 예배만 드리고 내가 예배 드렸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셔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 내가 있는 모든 그 시간대가 다 예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항상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근데 여기 안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만 하나님 계시고 나가서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그 집에서 이런 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정결하지 않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마귀에게 속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지금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여자가 사람들 옆에서 몰래 낮에 물 들어왔던 여자가 육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물 들어왔던 이 물 양동이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걸 내동댕이 치고 이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와보라는 거야. 와보라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를 전파해버립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 물 한 동이 떠서 이걸로 겨우겨우 살던 사람이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란 걸 알고 이걸 내던지고 예수를 말해버려요. 이 여인은 지금 진짜 생수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습니다. 육신을 잠시 해결해준 이 물이 전부인지라고 찾았던 이 여인이 이제 이 물을 내동댕이 치고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거기에 참 만족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요. 전에는 그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한 그 우물물, 그걸로 나를 하루하루 목마름을 채워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고 다 수근수근했지만 모르는 척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참된 생수요, 참된 자기의 만족의 원인 되신 예수님 만나니까 안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담대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여인이 그 물동이로 간신히 목만 축이려 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지역, 다 유대인들이 개취급하고 상대도 안 했던 이 지역에 놀라운 지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도 사랑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들도 구원하시겠다는 거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주께로 오면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세상은 신분을 따지고 뭐 지위 고하를 따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죄인이니까 누구라도 예수께로 오면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벌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지금 어때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4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이게 알게 되고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너가 아까 만났던 거 너에 대해서 이분이 다 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구나 하고 너의 말을 듣고 믿었던 우리가 이제는 친히 듣고 그의 음성을 친히 듣고 우리가 그를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요. 전에 들은 것과 내가 친히 경험한 거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에 들은 것으로 예수를 알았는데 이제는 너가 전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직접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내 전인격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간 예수님 만났죠? 뭐 성경 공부를 통하던 제자 훈련을 통하던 전도 폭발을 통하던 영접 기도를 받던 어쨌든 예수님과 접촉이 되었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누굴 통하여 아는 그 수준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친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전 인격이 내 온 몸이 내 온 영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전달해서 하게 되면 희미해져요. 그 전달이 멈춰지거나 뜸해지면 나의 믿음도 멈춰지고 뜸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이 되면요. 뜯어 말겨도 예수 믿습니다. 두들겨 패도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어요. 근데 지식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그냥 어떻게든 직관적으로 알고 이렇게 전달을 통하여 정말 끌려오듯이 믿으면 여기서 신경 안 써주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렇죠? 네.
그냥 냅둬버리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근데요, 예수를 자기가 친히 경험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새벽에 막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막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막 자꾸 예배 나오고 싶어지는 거야.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막 전도하러 다닙니다. 말씀을 막 배우고 싶어요. 내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좋은 줄 알았으니까. 경험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는 좀 뜸해졌는데 한참 우리나라에 찜질방 유행할 때 있어요. 찜질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씩 다 갔을 찜질방, 황토방. 거기가 뭐냐면 중학생들 바글바글 했거든요. 그 뜨거운 데 나와갖고, 뜨거운 데 나왔다가 한 그릇 마시는 그 식혜. 그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 안에서 막 뛰어댕기고 막 누웠다 들어갔다 찬데 갔다 막, 이 재밌게 막 놀던, 그 경험한 애들은요, 지들끼리 가요, 지들끼리 부모님하고 안 가고. 좋아가지고.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경험되면 가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뜨거운 데 아, 시원하다. 그러면, 아유, 그런가? 그러고 들어갔다, 아, 뜨거워! 그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드시면 어때요? 들어가면, 아, 이 뜨거운 게 진짜 시원하구나 알게 되죠. 내가 이제 뼈가 좀 차가워지고 이제 몸에 구멍이 좀 뻥뻥 나면은 이 뜨거운 게 진짜 시원하구나. 그때 그 말이 맞네.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내가 직접 경험되니까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먹어보고 좋은 줄 알면 먹으라고 권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주고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여인을 통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이틀을 함께 거했대 그랬잖아요. 이틀을. 함께 이틀 지내면서 예수님을 겪어보니까 야, 정말 우리의 구주시구나를 알게 되니까 이제 너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예수님을 들었고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친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찾아와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냥 나의 의지와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된 은혜는 임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게 된 그 은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더 알려면 그건 내가 해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학교 입학은 부모님 시켜주면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공부까지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을 해서 차려주면 떠먹는 건 내가 떠먹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그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손님처럼, 내 아버지 집에서 손님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 아버지 집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손님 같은 성도들이 간혹 있거든요. 예. 눈치 보고 오고, 눈치 보고 가고, 와가지고 못 누리고 그냥 겨우 앉아있다 가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면 여러분, 자꾸 교회 오고 싶어지고,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자꾸 주를 위해서 뭐 하고 싶어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진다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손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겨우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여러분이 친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예. 그러면요, 이 고백이 나와요. 내 생명 주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한 만족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육신의 배는 좀 고플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배는 막 부른데 영혼이 갈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갈급해, 영혼이. 그러니까 막 이 갈급한 영혼을 막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 마약으로, 어떠한 막 다른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죄질 일이 없어요. 그 하나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자꾸 다른 데 관심이 가는 건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요. 누구든지 누구라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삶에 지치고 고달프고 의지할 데 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이 사람 의지했다가 배신당하고요, 내가 물질을 의지했다가 물질이 나를 떠나갑니다. 잠언에 보면 물질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랬으니까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물질을 줬으면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그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인간이 어리석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물질의 복을 누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붙잡고 앉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자식 주면요, 자식 붙잡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식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면 자식 붙잡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을 더 붙잡으셔야 돼요. 그 자식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내 건강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어요. 모든 나에게 공급된 건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참 미련한 인생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뭘 하나님께 달래서 주면은 그거 붙잡고도 하나님을 안 돌아봐요. 하나님께 충성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어가십니다. 그런 일을 겪기 전에 여러분,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그럼요, 더 확장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충성 때니까. 근데 인간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막, 그 명예권세 얻으면 막 그냥 그거 누리려고 그래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누구라도 목마르거든 지치고 상하고 힘들면 다 내게로 와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그 배에서, 우리 배,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배는 어때요? 만족함이 있습니까? 어때요? 어제 먹은 거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없어졌죠? 이상하게 오늘 배불러 못 먹어요. 근데 내일 되면 또 배가 꼬르륵 해서 막 또 헛것질 먹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막 너무 많이 먹어서 갈비 2인분 먹어서 막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저 달란트 시장하는데 우리 설미란 우리 순장님이 나를 갈비탕을 2인분을 떠줘갖고 난 다 먹었네. 그걸 또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배가 엄청 고파서 그날 저녁도 안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됐더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요플레 먹고 막 그랬습니다. 금방 꺼지게 배는 끊임없이 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인간의 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배에서는. 근데 이 배가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면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른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되면 참된 만족이 나오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만족. 예수님이 함께 하면 내 속에서 이제는 만족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안 하는 분들 잘 보세요. 움켜쥐면 더 갖고 싶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는 놈이 더 갖고 싶어요. 있는 놈이 더 챙겨. 가진 놈이 더 가지려고 그래. 그런 거예요, 안 그런가요? 아예 없는 사람은 가질 엄두를 안 내는데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집이 3채나 있는데 또 가지려고 그래. 한 채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평수를 자꾸 넓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할 때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뭐란 얘기예요? 성령이다. 그렇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분명히 성령을 말해주고 있죠. 성령이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예수 믿어도 목말라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 담대함이 없어. 불안해. 교회에서 설교될 때는 아멘 천국 갈 것 같은데 아주 삶이 힘들어지면 천국이고 뭐고 그런 거 안 보여. 당장 눈앞에 있는 게 급해. 이게 우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 예수를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교리적 예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예수와 연합된 삶이 아닌 지식적 예수. 오랜 세월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 그냥 강 건너에 있는 주님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 이 관계는요,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목마를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먹고 마시면 계속 목말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그 말은 그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정말이요.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흐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깁니다. 금방 일어섭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분들은요. 낙심해요. 심지어 주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교회 발걸음을 끊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었다고 했는데도 의심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받아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목마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 알아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알아.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기쁨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대로 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받고 나면은요 정리가 됩니다. 성령을 설명해서 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해서 아는 분이 아니세요. 경험해야지 아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용에 보면 자기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13절에 나와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사도 바울의 능력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능력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을 들어 쓰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오. 바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바울과 교제하시고 바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나도 바울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바울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비천할 때든 풍부할 때든 약할 때든 강할 때든 일체의 비결을 예수 안에서 배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바울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 예수님만 내 안에 충만하면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 만족은요, 예수님이세요. 물질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노라면서 물질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물질을 여러분이 쫓아가지 마시고 물질이 나를 따라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다스리고 쓰라고 주신 것인지 쫓아가고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 무엇을 다 가져도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삶에 기쁨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이 세상 거 다 갖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주인 되시면 그 사람은 삶이 만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명의 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고 새 예루살렘이시고 영원한 나라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참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으로 만족함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